오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긍휼에 대해서, 라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그 임산부 그림을 통해서 라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은 이 낳으시는 사랑, 낳으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태중에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낳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낳으시는 그 방편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라함 그러면은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뒤에 두 문자 함이라고 하는 게 해무아 그러면은 이게 엉긴 젖이라, 치즈 젖이라고 하는 하마에서 파생된 하나의 그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요거 함이라고 하는 두 문자가 이렇게 해무아 그러면은 젖이라는 거예요. 젖의 사람, 이게 레시는 머리는 또 원래 이 문자를 만들 때 사람의 머리 있지만은 사람 형상이다는 거예요.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가 있습니다. 김멜 이렇게 씁니다. 김멜 이게 이제 낙타라고 하는 거예요. 낙타 그림. 근데 이 낙타 요 머리를 형상화시킨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낙타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다리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낙타에서 이제 여기 앞쪽에 머리하고 다리 모양으로 해서 김멜이라고 낙타 라고 하는 이제 이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 레시라고 문자가 머리고 또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제 사람이라 저제 사람. 저제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모성애를 가리키는 모성애.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가지고 10개월 동안 성장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젖을 먹이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젖 물리는 거잖아요. 젖 물리다가 나중에 이유식 먹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밥을 이렇게 먹이면서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이렇게 젖을 먹여서 그 온전하게 품 안에서 따뜻하게 보살피는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 여긴데 우리가 이제 불쌍히 여긴다 할 때 가장 긍휼히 이렇게 여기는 마음을 누가 갖냐? 엄마가 자기 자녀. 아버지보다도 엄마가 자녀에게 갖는 이 사랑의 감정이 더 진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고 엄마하고 대화가 더 되잖아요. 가까이. 아버지는 그놈하고 무게 있고 이렇게 그런 입장이고 엄마는 다 받아주고 포용하고 이게 이제 어머니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의 사랑이다라고 봅니다. 모든 약한 것 다 아니까 내 새끼 하면서 다 이렇게 포용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려고 이제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긴 했는데 과정이 이런 하나의 그 단어가 이제 젖먹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라함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엄마가 자녀에게 젖을 물리고 먹이는 그런 하나의 모성애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라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젖 먹는 아이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이 젖을 물려서 자라게 하는 양육하는 아들을 잊어버리겠어요? 못 잊잖아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혹시 엄마가 그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왕국. 근데 얼마나 북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지 그 왕들이 다 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창자가 막 내장이 그런 하나의 여기 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하나의 태잖아요. 여인의 태 자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에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어때요? 속이 끓어도 품어주고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너 이제 자식 필요 없어요. 나가. 발로 뻥 차가지고 이제는 부모 자식의 연을 다 끊어버리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건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가 그러니까 그냥 진짜 나갔대.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 무슨 TV 프로 같은데 나가가지고 며칠을 못 버티고 한 2, 3일 지나면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자식도 들어오고 남편도 들어오고 그러면 왜 들어와 그러면 있을 데가 없다고 다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래. 그렇게 악한 길을 가고 떠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불효를 해도 속이 막 끓지만은 어떻게?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늘 성경에 긍휼이 많으시고 이래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용서하세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 종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 다 노예가 되고 종살이하는 인생이라. 죄의 종돼서 자유가 없이 속박돼서 살아가는 인생. 근데 그것을 다 탕감해줘. 탕감. 그냥 하나님이 탕감해. 탕감. 용서라는 용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른 길은 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를 낳으시기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젖을 물려요. 양육이라는 양육. 엄마가 아이를 낳고서 아이가 저절로 큽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는 이제 배고프면 울어요. 예, 젖달라고 우는 거죠. 그러면 젖꼭지 물리고 이유식 젖꼭지 물리고 해가지고 먹이잖아요. 그러면 자라요. 예, 쑥쑥쑥쑥 자랍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입에다 갖다 물려주니까 그것을 빨아가지고 먹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60인데 지금도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은 눈물밖에 없어요. 예. 벌써 지금 요 밑으로 지금 눈물이 이렇게 지금 이게 맺혀오는 거예요. 이 자식이 둘이 있는데 저도 이제 성장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부모님을 좀 생각하고 부모님께 뭐를 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조금도 못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는 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하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자식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정말 어떤 그런 형편이 되고 뭐가 돼서 뭐 막 한다면 그래도 조금 뭐 우쭐대면서 하겠지만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평생 부모는 자식에게 다 내려보내줍니다. 다 내려줘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은 내려오는 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그 사랑 받고 그 사랑의 이슬을 먹고 자라는 게 인생이. 이게 라함이라 라.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젖꼭지 물려서 우리에게 젖을 공급하는 신령한 젖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 사고, 세상적 윤리, 세상적 정의를 아무리 외쳐봐야 저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ጼ데크라고 하는 짜데크. 그 부서짐이라고 그래요. 부서짐. 가난한 자, 깨어진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게 이게 의, 공의라고 하는 공의. 그런데 막 그 공의,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자기는 안 깨지고 자기는 다 긁어 모으고 올라가고 앞에서는 막 외치고 이게 인간 삶이다. 인간적 이 욕심, 자기를 내어놓지 못하고 깨트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의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의라고 하는 자기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로가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우리의 약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라함은 모성애적 사랑이다. 젖을 물리고 계속 양육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 라함의 이 뒤에 두 문자는 여기 함이라고 하는 요 함이라고 하는 이 두 문자가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시아버지인데 이 어원이 뭐냐면 to join, 결합한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러면은 이쪽 집안과 저쪽 집안이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예? 아들과 딸이 이렇게 양쪽 집안이 만나가지고 어디 두 집안이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결합. 여기 함이라고 하는 이 시아버지하고 아까 말한 함무아라고 한 치즈라고 하는 저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이 투조인이라는 거예요.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막 엉겨 붙어서. 치즈가 우유가 물이 돼 있던 게 액체로 이렇게 엉겨 붙으면서 이게 결합이 되면서 치즈가 되잖아요. 그 불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 함이라는 게 열이다, 열.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시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기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사랑함으로 하나됨. 이게 물이 돼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엉겨가지고 저지돼서 하나 되는 것. 두 집안이 이렇게 결속해서 하나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결합이 되고 하나 되는, 이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정처 없이 세상 방황하고 떠돌다가 그런 인생으로 끝나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언어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그래서 돌이라는 돌, 에벤이라는 말이 아버지와 벤 아들이 결합된 단어가 에벤, 돌입니다. 돌.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돌이 한 덩어리잖아요. 바위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그 바위 덩어리처럼 돌처럼 하나다. 한 덩어리. 그래서 이제 사고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이게 유대적 시브리 언어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참남하도다 그랬어요. 왜? 자기와 하나님이 이 부자지간이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자들이잖아요. 몰라서. 이게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들. 네 번째로는 이 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라흐라고 하는 이 두 문자가 라바흐 그러면은 구원 구조라고 하는, 구원 구조. 여기 구조, 구원이라고 하는, 휴식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구원 구조,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휴식의 물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 라함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임산부 그림이. 그 임산부의 그 태중에 자궁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물. 그 물 속이, 자궁 속이 물로 덮여 있는데 그게 안전한 곳이라. 예? 그래서 양수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유산이 되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 안에 그 양수로 둘러싸여 있는 거기에는 안전한 것, 세상에서 가장 휴식과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람이라고 하는 이 깊이 사랑하다 이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속에 우리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속에. 그 구원의 말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이고.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의 생명이 어디 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수라, 생수. 우물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라함의 실체로서 주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 우리의 참 위로자, 예수님은 우리의 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실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들은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 안식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들은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참 쉼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주 그냥 얼마나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기 이제 다섯 번째 깊이 사랑하다 이 말은 뒤에 이 라흐라고 하는 이 두 문자가 레해 그러면 이게 맷돌입니다. 맷돌이 이게 분쇄하다 이 말, 동사 어원이 분쇄한다. 뭐를 분쇄해요? 여기 이 맴이라고 하는 문자가 이렇게 파도라고 그러죠. 파도. 그림이 파도 이르는 거센 파도가 이르는. 그래서 이 물의 의미가 뭐냐면 혼돈입니다. 혼돈. 여러분들 이 태풍이 일고 거센 풍랑이 일 때 바닷가 가면은 그 풍랑의 파도 앞에서 우리들은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방파제 올라갔다가 파도 쳐가지고 그냥 파도가 그냥 쓸고 내려가는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뱀은 성경에서 뭐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혼돈이라요. 혼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뱀이 마임이 이렇게 마임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에요. 물. 이 물을 여기 앞에 요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쌍수의 두 물이라 두 물. 쌍수 두 물. 이게 쌍수라고 하는 마임.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물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는 거짓.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항상 대립. 예? 성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짓의 아비 사단.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이 사단이나 다 뭐로 지배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지배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세상 임금인 음녀가 이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래요. 그 물이 세상의 사상이라는 거, 사상. 나라와 방언과 이런 이제 민족들. 그 물 위에 마귀 음녀가 앉아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고 이런 사상을 지배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이념으로 인해서 얼마나 대립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념 논쟁 아주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번 자기의 사고가 어떤 사상에 빠지면은 절대 다른 것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하나의 그 위험 속에 다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얼마나 대립이 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면은 그냥 군중심리에 다 따라갑니다. 감성에 호소하면 또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오줌통 구별을 못하고 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폭망이라. 그러면은 좌나 우나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이런 지각들을 혼돈스럽게 하는 이런 지각들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너희의 높아진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이 사고를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적 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가장 공산주의의 적은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말살. 그런데 우리는 몰라. 사회평등 다 그러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다 좋아 보여.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몰라요. 이 일반 대중들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이제 혼란들이 이쪽에 물결이 막 와서 한 번 덮치고 또 이쪽에 와서 물결이 덮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혼돈된 세상적 지각, 세상적 사상들을 깨트려야지.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심각한 게 많습니다. 아주 심각한 게 많아. 근데 몰라. 일반 백성, 일반 우리들은.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경제가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왜 일반 국민들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생각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어떤 것을 해서 시스템화시키고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게 맞다 해가지고 한번 또 그쪽으로 이렇게 막 이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은 와 또 따라갑니다. 그러다 또 한번 또 이쪽으로 가면 와 따라가게. 정말 바른 분별을 제가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이 혼돈을 깨트리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혼돈된 세상적 지각을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어떻게 돼? 계속 대적입니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들이 말씀에 부딪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로 인해서 정말 내가 참 쉼이라고 하는, 그리고 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얼마만큼 자유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은 사랑의 이 깊은 바다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들이 자유롭게 호흡하고 거기에서 헤엄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정말 여러분들의 혼돈스러운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요 맷돌 속에 집어넣고서 다 갈아가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다 깨어지기를. 예. 그 맷돌 위에 맷돌 아래 맷돌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맷돌 속에서 이게 아부하는 이게 아니라, 예? 맷돌 속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부서질 때에 그 속에서 이제 정말 영양가가 쏟아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좀 더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긍휼의 사랑을 입었으면 이제 마땅히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큰 사랑 긍휼을 입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또한 긍휼히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용서하고 바로 잡아가는 그런 긍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